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똑같이 흘러왔는데 갑자기 무슨 심판의 날이 온다는 말이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마치 뷔페 식당의 음식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드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읽기를 거부하고 귀를 닫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나 정의, 용서나 자비, 위로와 도우심 같은 내용은 받아들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비롯된 자의적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본문이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첫 번째는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무서운 거냐,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냐,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 지금 잠깐 간직되어 있는,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이며 끔찍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의 그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의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피우도인데, 가만히 앉아서 마치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날을 재촉하며 빨리 오도록 촉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그 날은 끔찍한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불의 날이고, 그런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보시면 심판의 날을 주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심판의 날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날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단순히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생부 때 어느 교회 성가대원으로 있었는데요. 지휘자님이 그 유명한 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단순히 성가대 합창을 할 때 합창만 시키지 않고요, 항상 그 합창의 중간에 솔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자 파트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창을 하죠. 그러다가 이 중간에 이 솔리스트가 솔로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주인공이 따로 있었구나. 그 솔리스트를 통해서 그 곡의 이 클라이막스에서 그 주제를, 감동을 전달하는 데에 우리가 모두 조연들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 인생은 나를 주연으로 삼아서 내가 쓴 그러한 연극처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대본을 써놓고 내가 주연이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주연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될 때에 졸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즉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며 주인공이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빛내기 위해 존재했던 그냥 조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주연인 연극에 예수님을 조연으로 출연시켜서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대본과 계획이 딱 짜여져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 순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 계획대로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제 인생에 오셔서 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인공이고 당신을 내 인생의 조연으로 조력자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의 이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인생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꼬인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고 실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관점들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성공, 나의 명예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다. 그것이 성공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나의 날이 아니라 오늘도 눈을 떠서 나의 날을 시작해야 되겠다. 나의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로 내가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따르며 보조하며 동행하며 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본을 고집할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워지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수록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주의 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감동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하나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돕는 조력자나 도구나 조연쯤으로 여기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날은 진짜 주인공 앞에서 주인공인 채 하면서 살았던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재앙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에 대한 반론은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들이 자던 때부터 창조 시작 때와 같이 만물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닭을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꽃기호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꽃기호 했더니 밥을 주는 거예요. 이 닭은 내가 해가 뜨고 꽃기호하면 밥이 오는구나. 이게 공식처럼 된 거예요. 법칙이 된 거예요. 그래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꽃기호하고 해가 떴는데 주인이 칼을 들고 왔어요.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씨암탉을 잡아야 되겠다. 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던 이 세계가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창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는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지 끝이 있는데 시작을 안 믿으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주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주는 어쩌다가 그냥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연히 생겨났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저 의미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고 인류는 태양의 수명이 닿은 후에 결국 태양계의 소멸과 함께 모두 죽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폭력적으로 살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런 의미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만일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면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날파리의 생애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자연과 세계가 우연히 발생했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간혹 산에 오르다 보면 나무에 이렇게 리본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 그 리본을 달아서 그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가도록 거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그 리본은 뭐예요?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우연히 쓰레기 더미 속에 있던 어떤 끈 리본 하나가 강풍이 불어서 막 태풍에 막 날려서 이렇게 떨어져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척 걸려서 이렇게 딱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리본은 어떤 목적도 없으며 의미도 없으며 가치도 없는 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창조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설계와 목적이 있고 목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리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창조를 믿는다면 심판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거부한다면 심판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창조를 거부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론이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 금방 오실 것처럼 그러더니 속히 오리라 고족같이 오리라 막 그러는데 지금 봐라 2000년이 흐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뻥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조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러한 장난감이라서 불칠하게 팔려서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은 그 장난감이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지. 그러면은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네, 일주일이면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당장에 마트에 가서 사겠다고 쪼르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아빠 이거 안 사주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임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디 오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 그 주님의 날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겁을 주거나 뭐 날짜를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맞추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시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뭡니까? 주일을 얘기해요. 주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일에 오시는 것이 주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 심판의 예언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정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과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 불의를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평생 풀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지혜도 없고 권한도 없고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불의를 정당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억울하고 원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용서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분노와 복수의 고리를 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셋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먹고 대학생들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해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상 시험만 없다면은 대학 생활이 참 좋죠. 만약 그 시험이 없다면은 공부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에 이 심판의 날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가꾸게 된다는 거죠. 주의 날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공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중심에 서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재촉하며 갈망하며 담대함과 용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